지금 우리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까먹었습니다. 대림절은 주 4세기경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성탄절부터 해서 그 전 사주를 이렇게 계수해서 대림절 기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런 절기이죠. 근데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졌는데, 이미 오신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시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에 함께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림절 절기 안에는 두 가지 큰 의미, 먼저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대림절이 주는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대림절을 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소망의 절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절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올해도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이제 올해는 또 주일이 또 성탄절이라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지만, 올해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1년 12달 중에서 우리가 음력으로 8월 한가위, 추석도, 중추절도 굉장히 기쁜 절기로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삼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기쁜 달이 바로 이 12월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모두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기뻐하며 또 좋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12월은 축제와 같은 그러한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오늘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것,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선물을 주고받고 또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겐 이미 최고의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신 이 선물의 은혜, 특별히 이 복음의 은혜를 잠시 기억하고, 정말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란 선물을 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쓰는 그런 문체가 나오는데요,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바로 7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받고 있지만 그들에게 이 글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 이 말씀, 이 성경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로마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편지를, 이 성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도로 불러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만 주셨겠습니까? 이 말씀 무엇을 위해 말씀합니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바로 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오늘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한말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 선교사님이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된장 냄새가 막 청국장 냄새가 코를 찌르는 한 그런 초막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또 감사하게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선교사님, 아직 한국말이 어눌하지만 그분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의 마을 사람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어눌한 한국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그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힘내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모인 사람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밤에 깊어지자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나중에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고 모두를 다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아니하고 또 다시 모여서 집 밖에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던 대표자 한 분이 나와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이거 도저히 자세히 알지 않고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밤이 늦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곡히 청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도 그들에게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오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했고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그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지만 또한 사랑도 찾지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참 사랑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을 하고자 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랑도 변질되고 퇴색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함께 살다 보면 그 사랑도 식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퇴색되고 또 변질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탄의 절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주님 오심 이 성탄의 절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겠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는 절기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죽게 만드신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의 절기를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마음을 기다립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우연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일들, 당하는 일들,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다 모두 우연처럼 이루어진다. 우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는 원리와 법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애쓰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뭐한 선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칭찬받고 복을 받는 것이다.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사상이죠. 자, 그러나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갖는 세계관, 우리 성도들이 갖는 세계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내가 오늘 숨쉬는 것도, 내가 오늘 건강한 몸으로 조금은 아픈 것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동지가 있는 것, 반가운 얼굴 만나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은혜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푹 잠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젊으셨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정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강팍한 사람도 부드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순한 양처럼 되는 것이죠. 이기심 많은 사람도 은혜를 임하면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졌다가 은혜가 식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살아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것 같지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각 심령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평생 증거하며 선포하며 다니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걸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 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부어질 은혜를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물질이 가득한 사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전능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었다. 이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이 땅도 살아가죠. 나라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최고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복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사건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에 능력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능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에서 어떤 것이 파생되었느냐?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원어가 그 어원이 되는 말이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떨어지는 그곳에는 다이너마이트가 퍼지면 완전히 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놀랍도록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사랑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심을